말씀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174면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레위기서를 1장도 쭉 봐가지고 17장까지 이제 물론 스킵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폈었는데 오늘 이제부터 8월 아마 거진 8월 말까지는 그 레위기서의 뒷부분 18장에서 27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7장, 18장에서 27장.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18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곧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다시 좀 요약을 한다면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제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곳 성막에서 거룩한 기구와 물건들을 사용하여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후반부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거룩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거룩함 혹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700번 이상 언급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2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19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기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꼭 굳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룩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의 숙제처럼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느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면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를 두시는 줄에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이들로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결국 제사장 나라거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의 서문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일개명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언약의 규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나오게 하신 백성들에게 자세한 규례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질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규례를 통해 그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참 율법을 오해할 때가 많죠.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부담되게 하는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규례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은 벌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죠.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지키는 게 절대 아니죠. 뭔가를 받아내려고 지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시죠. 지금 이 3절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으로부터 뭐하라?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 과거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 애굽 땅의 풍속과 그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떤 것들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죠? 성관계를 맺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뭘 하느냐? 성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참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신이 감동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두 가지 싹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말로 바꾸면 예수를 의지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뭐 되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가보세요. 17장 7절 한번 같이 가볼 거예요.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뭘 섬겼어요? 숫 염소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풍속을 쫓는다면 정말 그들은 애굽을 떠난 자들이 아닙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애굽의 우상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만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 땅만 정복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속을 쫓는다면 그들은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영적인 현실에 뭐한 겁니까? 정복당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정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수입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약속 땅에서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십니다. 바벨론으로 토해버리십니다. 쫓겨납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를, 하나님이 언약적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들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참 여러 번 나오죠.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이, 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자매 등등등 등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가족의 하체를,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뮤직비디오, 우리 자녀들이 즐겨보는 그 뮤직비디오, 영화, 얼마나 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동성애에 나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근친상간 역시 당연하잖아요. 매일같이 방송에 방송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모든 이방 곧 세상의 풍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영적인 음행.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더럽히지 말라고 했지만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가보세요. 28절,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나같이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 나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문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성애가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오고 짐승과 또 관계하는 수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러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땅을 다는 정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정복합니다. 근데 그 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과 규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그냥 피하라가 아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피하라고 하지 않고요, 죽이라고.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닮아가는 자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좋은 영향력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악한 영향력은요, 너무도 쉽게 전해지고 불이 들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뀐 걸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는데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증가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내용인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명합니다. 또한 동시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저의 삶에 이런 복된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잖아요. 또 우리가 뭘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고 증거하잖아요. 이걸 믿는 자거든요.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에서요,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의 풍속을 쫓고 살았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옛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한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속에서 싸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뭐 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우상과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벗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 싸움 힘들다 라고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우상과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과 뭐하게 합니까? 싸우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로 싸우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여러분, 저기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부담스러운 삶이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고 여전히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를 의지하여 힘을 내시고 말씀 가운데 주를 굳게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언약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